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전혜박 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3일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남유다 왕국의 아주 비참한 최후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시드기야 왕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으로 붙었다가 아주 처절한 응징을 당하는데요. 자,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모두 다 처형을 당하고요. 자, 그리고 본인도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더불어서 철옹성 같았던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유다의 심장이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요. 그곳에 사용되어 있었던 기물도 역시 약탈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너무나 큰 충격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부서지게 하더라도 어디는 안 부서지게 할 것 같아요? 예, 성전. 오늘날로 따지면 그게 뭐죠? 예. 교회가 부서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곳에 있는 존귀한 기둥도 있고 그릇도 있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오히려 부유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너무나 비극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성경의 흐름 안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닌데요. 유다가 멸망하기 훨씬 이전부터 무수히 선지자들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예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많이 했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걸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레미야 5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시니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오해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백성들에게 아주 잔인한 벌을 내리신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괜시리 하나님께 잘못 보이지 말고 그분의 화를 돋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자, 지금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아무런 자유의지 없이 마치 좀비처럼 뭘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배반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시기도 하고요. 여기에 맞물려서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이름이 뭐죠? 가룟 유다도 걔가 태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배반할 계획하신 가운데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 신앙의 연배가 조금 적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께 나온 게 너무 좋아. 그런데 조금 뭘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좀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것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게 느껴지고요.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서 자신이 불의하게 행동하는 모든 것마저 다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짚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몇 시간 동안 살피신다고요? 24시간. 어우, 끔찍해, 그죠? 하나님께서 24시간 우리를 다 보시다가 자신의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그 즉시 아주 무시무시한 화를 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시드기야를 그저 배반케 하기 위해서 꼭두각시처럼 그리고 좀비처럼 이 시드기야를 사용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값싼 화풀이나 운명론이 아닙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화풀이가 아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때로는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주먹으로 벽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주세요. 우리는 화나면 막 화풀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은 화풀이가 아니다. 자,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는 철저히 사람이 자초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아주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셨다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어느덧 이 열왕기 하의 끄트머리에 와서 제가 지난 이 설교물을 다 보았더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수요 예배마다 열왕기 하 말씀을 묵상한 지가 벌써 15개월째더라고요. 왜 안 놀라세요? 네,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 열왕기 상은 제가 너무 오래될까봐 아예 건들지도 않고 그 중간부터 열왕기 하부터 이렇게 봤는데 그게 벌써 15개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 하면 뭘 섬기죠? 지금 시험 보는 거예요. 툭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아니면 우상을 섬겨요? 예, 우상을 섬기고요. 툭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툭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특히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선지자들도 친절하게 그것을 설명해줘요. 쟤들이 멸망당한 것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습을 똑똑히 보고도 정신을 차려요, 못 차려요? 남유다 왕국이 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도리어 그들의 타락은 더욱더 극에 달합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얘들아 제발 돌아오라, 살 길은 오직 나에게 있다라고 하시면서 수백 년간 눈물로 호소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훔서 1장 3절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나훔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벌받는 자를 이 심판을 하시긴 하시되 노하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디하신다, 천천히 하신다라는 입장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러한 배경은 쏙 빼놓고 지난 15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뭘 하셨다고요? 참고 인내하시고 속 썩는 모습을 보이시던데 이 모든 것을 빼놓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어봤더니요, 남유다 왕국은 총 20명의 왕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무려 19명이나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셨다. 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쉬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저도 역시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알았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당장에 나에게 찾아온 불행을 항시 누구의 뜻과 연관시킬까요? 네, 하나님의 뜻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를테면 제 얘기 할게요. 남의 얘기 할 수 없어서 제 얘기 하는 거예요. 가령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떤 생각 때문에 시달렸냐면요. 가끔씩 우리가 한 예배당을 쓰다 보면 서로 뭘 공유하는 줄 아세요? 감기를 공유해요. 실제로 여기서 한 분이 컬록하면 과학적으로 그 바이러스가 여기 한가득 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감기 안에서 하나인 것도 있어요. 서로 다 감기가 걸려요. 그러면 이제 이 비슷한 시기에 특히 환절기 때 감기에 걸리면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모든 걸 바이러스의 작용이라고 생각 안 하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제가 뭔가 불순종한 것은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누군가 중병이 걸리거나 불행이 찾아오면 누가 기도를 안 한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네, 제가 안 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냉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자유한 삶이 아니라 더 빡빡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유행가를 막 들으면 괜히 머리가 아픈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폭삭 사가수다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런 거 보면 나의 영혼이 더러워져서 설교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른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제가 여기 이런 종류의 신앙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된 것이 있는데요. 막상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보니까 이 자녀를 키울 때 제 마음이 나를 향한 누구의 마음과 닮았다는 걸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무수히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로 인해서 큰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자녀들로 인해서 되게 속상할 때가 있다 없다?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자녀분들이 듣고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사모님 목소리 애들이 듣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로 인해서 되게 속상한데요. 자, 그때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일까요? 에이 나쁜 놈아, 내 속을 썩였으니 이제 완전히 망해버려라, 이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가끔씩 그런 부모가 있긴 있겠지만 그런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고요. 대다수의 부모가 그래도 끝까지 자녀의 편을 들고요. 그리고 누가 아무리 친한 사람도 내 자녀를 욕하면 슬슬 기분이 어떻게 변할까요?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낸 것처럼 대답을 안 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아무리 친하고 신뢰하더라도 그가 내 자녀를 욕하면 집에 가서 그때 내가 왜 그걸 듣고 있었지 하면서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그분께서는 24시간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짓을 하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게 하거나 중병에 걸리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또 한번 떠올려야 돼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아니, 육신의 존재인 우리도 내 자녀 이뻐서 그 자녀가 가는 길에 축복을 빌어주는 사랑을 가졌는데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겠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서에는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이른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도 너무하지만 그들이 세운 왕들도 하나같이 제정상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데 어리석은 인간이 그 손을 뿌리치고 낭떠러지기로 떨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에 담긴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진노는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인간이 죄께에 넘어가서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게 뭐라고요? 너무 말이 기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진노는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때리는 것이 무서운 거다, 안 무서운 거다? 네,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 때리셨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끝까지 우리에게 베푸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누구 꾀에 넘어진다고요? 자기 꾀에 넘어져서 결국 스스로 비참한 종말을 자초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뭐가 씌인 것 마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 하나님께서 경고한 그 죄악의 뿌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저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어리석고 무서운 행동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무서운 거는 나를 넘어뜨리는 원수 마귀가 아니라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이에요. 아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드기야도 진짜 멍청한 왕인 게 뭐냐면요,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딱 봐도 지금 힘이 애굽이 세요, 바벨론이 세요? 바벨론이 세요. 이제 거기
지도를 보면요, 지중해 근동을요, 이 바벨론이 다 먹어. 전쟁만 하면 다 이겨요. 그런데 굳이 시드기야가 굳이 자신을 세운 바벨론이 아니라 누구를 택한다고요? 애굽을 택하다 망하는 길을 가요. 자, 그런데 이것을요, 예레미야가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경고를 했어요. 예레미야가 왕이시여, 하나님은 그 길을 원하지 않으십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망하는 길로 가는 이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들에겐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다.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 이야기가 안 나왔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의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시드기야는 결국 스스로 망하는 길을 자초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리고 언제든 시드기야처럼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나 자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 파괴적인 분노가 아니라 그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아픈 수술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지금 본문은 그냥 너희는 망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마라 이러는 재앙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그 누군가가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너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개차반 자녀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맨날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몸에 안 좋은 행동하고 잠 안 자고 이러다 보니까 몹쓸병이 걸렸고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칩시다. 자, 바로 이때 수술실 침대에 누워 벌벌 떠는 자녀를 보고 너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도리어 의사가 날카로운 메스로 자녀의 살을 째고 피를 흘리게 하고 뼈를 깎아낼 때 수술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가슴은 수만 배가 더 찢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요즘에 이상하게 그 결혼식장만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가 그러냐면 요즘에는 뭐 결혼식장만 가면 왜 이렇게 아기 때부터 클 때까지 사진을 다 보여줘요? 뭐 기술도 막 드라마처럼 막 보여주지 않나요? 그래서 이 조그만 아기가 이렇게 크는 동안 그 부모가 얼마나 눈물이 흘렸을까. 그리고 이제 이 결혼을 시키면서 이제 자녀를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면서 그렇게 막 눈물이 나요. 근데 그와 동시에 또 이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이 뭐냐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이 결혼식장에서 이 자녀를 보낼 때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은 행복한 눈물이잖아요. 그죠? 막 너무 행복해서 이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이 의사가 이 날카로운 메스로 자녀의 살을 째고 피를 흘리게 하고 뼈를 깎는 모습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자녀가 큰 병을 치르는 사람 치고 그 부모의 얼굴이 밝은 사람이 없어요. 아프고 다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우리 장로님 가정을 생각보다 되게 오래전부터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세 딸이 다 멋지게 자라긴 했는데 어렸을 때 이제 둘째 딸 중에 둘째 딸이 이제 어렸을 때 다리에 뭐 이렇게 수술 때문에 다리에 계속 상처를 억지로 내고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억지로 내고 회복되어지고 이러는 과정을 겪었는데요. 그때 제가 어려서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데 가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우리 봉희 권사님이 속이 썩었겠구나. 우리 장로님 때문에 속이 상하는 것은 뭐 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 자녀가 아픈데 그 자녀 아픈 거를 억지로 상처를 내고 회복되고 또 상처를 내고 이러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그 자녀가 다 자라가지고 또 제일 먼저 시집을 가고 이쁜 딸을 낳고 이러는 장면이 참 행복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부모가 왜 아픈 그 수술을 허락하는 걸까요? 자녀가 지금 엄청 아파요. 이 상처를 떠내고 떠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자녀의 상처에 계속 덧입히는 것을 허락해요.
아픈 수술을 계속해서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을 째서라도 몸속에 가득 퍼진 암덩이를 도려내야 내 자식이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끔찍한 수술을 허락도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20명이나 기다리셨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을 19명이나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지금 이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왕국이 불타고 그토록 자랑하던 성전 기물이 깨져서 바벨론으로 실려가는 이 장면은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화풀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수술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 참담한 패망의 현장을 기록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뼛속 깊이 박혀 있었던 우상 숭배, 하나님 없이도 성전 건물만 있다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종교적인 껍데기와 타성을 이제는 도려내기를 바란다. 여러분,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사업을 승승장구하고 자녀들이 명문대에 탁탁 붙을 때는 자신의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잘 풀리니까 믿음도 어떤 줄 안다고요? 좋은 줄 알아요.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밀리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니 스스로 볼 때 이만하면 훌륭한 신앙인이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꼭 주변에서 안 되는 사람들 보면 뭔가 죄진 게 있겠지, 이렇게 판단을 하곤 했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부도가 나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이제 기울게 되었는데요. 그 무너진 자리에서 그분이 펑펑 울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을 사랑했었네요. 제 신앙은 포장지만 화려한 껍데기였고 내 속에 하나님 사랑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무너짐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생 쌓아올린 타이틀, 재물이 깨지고요, 평생의 자랑거리와 안락한 환경이 깨지는데요. 자,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마냥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사랑일 수 있고요. 우리는 바로 이 과정을 통해 훨씬 더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성숙해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망하면 그냥 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망한 와중에도 복된 상태가 될 수 있다, 없다? 예. 말도 안 돼요? 아니, 이왕이면 잘 풀리고 성공한 와중에 복된 상태를 누려야지. 어떻게 사람들이 다 망했는데 복된 상태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게 또 신앙인 거더라고요. 죽어지는 자리야. 다 쓰러졌어요. 심지어 예수께서도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서울대에 근처도 못 가보시고 목수만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사형을 선고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가 정말로 가장 비참하고 모자른 자리가 아니라 가장 복된 자리일 수를 가끔씩 제가 입이 마비가 와요. 가장 복된 자리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추구하는 복이 비슷한 듯 하지만 좀 달라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저는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성공도 하고 출세조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약속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거 나오면 여러분들 뽑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뭐 그 정도 의리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어떠냐면요, 결국 내 삶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가진 화려한 기물들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을 크나큰 복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남들보다 낮은 자리를 원해요, 높은 자리를 원해요?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단 껍데기가 형통해야 복을 누렸다라고 말해요. 타고 다니는 이 차가 때깔이 어떻다고요? 좋아야지 복 받았다. 집이 벌써 때깔이 좋아야지 복을 받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복인데요. 비록 내 삶의 성벽이 무너지고 즉 왕궁이 불타는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는 것, 그리하여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형통할 때 기도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어려울 때 기도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어려울 때 기도가 나오면 그것을 참 이 복된 상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남들이 힘든 거 생각도 않고. 근데 요즘엔 그걸 넘어서 어떤 것도 보냐면요, 사람이 힘든 것을 넘어서서 힘든 것을 또 넘어서는 고통을 경험하면요, 기도가 잘 안 나오는 순간을 마주할 때가, 예. 답답하죠. 자꾸 빨리 얘기 안 하니까. 제가 충청도에서 자라서 그래요. 충청도에. 이게 너무 사람이 내가 견딜 수 있는 고난을 넘어서서 뭐가 안 보여. 뭐 보이면 그거 하면 되지. 근데 안 보여. 안 보여. 내 등 뒤에 이미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그러면 사방이 막혀가지고 진짜 뭐 기도 한 마디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한 마디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어디 못 가고 또 어디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 기도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어디가 있는다고요? 예, 교회가 있고, 새벽에 잠 안 오면 어디 간다고요? 교회 가고, 수요일 날 또 어디 간다고요? 예, 그게 복이더라고요, 또. 그리고 또 그렇게 계속 자꾸 와서 교회 와서 앉아있다 보면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그 큰 어두움들이, 괴로움들이 저만치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고 사라지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한 남유다 왕국의 패망과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는 우리에게 크나큰 공포심을 주면서 너 똑바로 안 살면 이 시드기야처럼 눈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도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워해요. 시드기야 막 눈 빠지고 아들들이 그 앞에서 죽는 거 보고 이러니까 우리들도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아느냐? 그리고 너를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껏 내가 얼마나 아픈 수술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망해가는 남유다 왕국을 보면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물이 어땠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 중에 내 삶에 예루살렘 성벽이 와르르 무너진 것 같은 이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있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겉은 멀쩡하게 있어도 여러분들 안에 엄청 큰 고통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성공과 조건들이 불타버리고 내가 자랑하던 안락한 환경이 다 깨어져서 벌벌 떨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고 저주하신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서 있는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영적 수술대일 수 있는데요. 비록 내 삶의 기둥들은 지금 완전히 조각났을지라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지금 내가 내세울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성숙해질 것이며 나는 분명히 더 아름답고 행복한 날을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